제가 지난주에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조금 나눈다고 그랬었는데, 사사기 말씀은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고요. 사사기 제가 설교를 이번 주 목요일까지 3분의 1을 준비했다가 좀 새롭게 부어지는 마음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제가 이 오늘 견디기를 하면서 꼭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는데 그걸 못 나눴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요 주제를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견디기 11번 엑스트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다음 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사기 말씀을 준비 안 한 건 아니고요. 했는데 다음 주에 나누고 오늘 하루 더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견디기,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이 웬 새롭지 않은 주제입니까? 그죠? 이 웬 식상한 주제입니까? 그러나 식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익숙한 단어가 새로워질 때 우리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익숙한 단어가 새롭게 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들려야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질 때, 감사는 너무 식상한 단어지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그 수석 목사님으로 모셨던 박종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너무 닮고 싶은 분입니다. 그분이 요 본문으로 설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제가 듣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시 바꿔서 리폼해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감사인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같이 시작하십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죠. 자, 18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인데 16절, 17절 떼기가 너무 뭐해서 다 붙였습니다. 18절을 주로 보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서론 짧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뜻이다. 자, 근데 여러분, 감사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앞에 16절, 17절도 함께 붙여서 뜻이다. 이 동사와 이 단어와 붙은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명령입니다. 선포입니다. 권위자가 하는 위엄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고 선포이고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나눌 건데 1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뭐를 감사하냐는 겁니다. 뭐를 감사하라고 나옵니까? 범사랍니다. 여러분, 이 범사라는 단어가 무슨 말일까요? 범사.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익히 아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모든 환경이 범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 우리말 성경 같이 번역된 성경,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이 감사가 만만치 않은 단어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봅시다. 여러분, 제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는데 이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라.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보통 큰 일에 감사합니다. 큰 일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작은 일에 감사하는가? 작은 일엔 잘 감사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작은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큰 일은 감사하는 게 쉽잖아요. 어떻게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합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큰 거, 많아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거죠. 작아! 이것밖에 안 돼! 에이, 이런 걸 주고 이렇다고 말했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소중한 것인지.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 옆에 있는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진짜 많이 가졌어요. 근데 감사 안 합니다. 어떤 사람 너무 건강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보면 너무 부러워할 일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주어진다고 감사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 볼 수 있죠? 많이 갖는다고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많이 가졌는데 도리어 부족하다고 욕심을 부려요. 불평해요. 감사는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걸 가져도 많이 갖는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조금해도 깨달아지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한 소년이, 빌립이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갖고 오죠.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밥 싸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적잖아요. 적습니다. 적어요. 네. 제가 예안이 밥 먹는 걸 이렇게 보면은 약이 요만해요. 밥은 한 160 정도씩 먹는데 약이 요만합니다. 이 약을 잘 먹는 방법을 하나 깨달았는데, 튜브로 넣으면 애가 막 이렇게 하고요. 젖꼭지만 이렇게 주고 젖꼭지 안에다가 이렇게 약을 넣어주면 이 분유인 줄 알고 얘가 잘 먹습니다. 속아가지고 막 젖꼭지를 이제 막 먹으면서 약이 막 분유인 줄 알고 젖인 줄 알고 먹어요. 근데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근데 그 요만큼이면 우리 여러분 한 입에 먹고도 그냥 우린 끝나잖아요. 근데 걔는 이걸 넣어주면 빨리 못 먹어요. 애니까. 여러분, 그 한 소년이 먹는 도시락이 얼마나 작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작은 걸 받으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다 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작은 걸 받으시고 감사하는 거. 예수님이 언제나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는 걸 제자들이 다 보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그 작은 일이 뭡니까? 그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식사 끼니를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한 끼도 못 먹어요. 하루에. 8억 4천만 명. 전 세계 인구를 65억이라고 따지면 88에 64, 8명 중에 1명은 한 끼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돈이 없어서 컵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고 빵으로 한 끼를 때운다. 그게 나는 왜 돈이 없어 맨날 이것만 먹어? 그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초라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감사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감사는, 들어보십시오,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 해석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조건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잘 해석하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전도사, 파트 전도사 시절에 제가 모셨던 전임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짜 센 분이에요. 정말 제 인생에 그렇게 센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진짜 세요, 이분이. 군대 조교 같은 분입니다. 그때 제가 파트 전도사 시절이니까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인데, 이분이 얼마나 강한 분이냐면 중고등부 아이들을 너무 빡세게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남에, 제가 양재에 있었는데 강남에 8학군 애들이 그걸 듣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도사님은 막 끌고 가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이. 선생님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중간에 낀 거예요. 전도사님과 애들과 선생님 사이에 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창피한데, 한 번은 제가 전도사님하고 회의하다 울었어요. 그때 파트 전사가 2명이었고 전임이 1명이었는데, 셋이 회의하다가 제가 울었어요. 뭐라고 울었냐면, 전도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 지금 다 힘들어한다고. 전도사님 한 번만 생각을 바꿔주세요.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한 번은 회의한다고, 그때 제가 교육자였을 때, 부교육자일 때, 온누리교회는 이제 남한산성에 묵상의 집이라고 하는 기도원 같은 곳이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묵상의 집에 교육자들이 수시로 올라갑니다. 거의 주일마다 올라가가지고 밤새 회의합니다.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저녁에 설교 끝나고 이제 자유하다 이럴 시간에 전화 옵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진짜 피곤하죠. 서류 이만큼 들고 올라갑니다. 진짜 밤새 한 장 한 장 다 읽습니다.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제가 되게 자주 갔거든요. 근데 이제 부서별로 오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랑 같은 부서잖아요. 제 윗분이잖아요. 제가 누구 차를 타고 가겠어요. 그땐 제가 차도 없는데 그분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자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분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이 강한 건 단점인데, 그분이 조직과 행정과 시스템에는 전문가입니다. 그 조직과 시스템에 너무 꽂혀 있으니까 강한 거죠. 근데 그분의 전문 영역이에요. 교회에서 뭐를 세우면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거 시스템을 하라고. 제가 그분하고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엄청 배운 거예요. 제가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늘 물었습니다. 나중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전도사님께 늘 전도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전도사님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끌고 가야지.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셔서 제가 교회에서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찬양 앨범. 제가 만들 게 아니었거든요, 본래. 근데 그분이 강하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늘. 그래서 막 전체 부서하고 우리 부서에서 만들겠다고. 우리 황 전도사님이 하면 잘할 수 있다고. 그분 때문에 제가 앨범을 만들고 앨범 프로듀싱도 하고,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찬양 앨범이었고, 파워스테이션 4집이라고, 모르시는군요. 유명한 건데 반응을 안 해주니까 입이 마르죠, 제가. 만들었어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이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기억나는 세 손가락 안에 한 분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큰 도움을 준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 이력서를 120개를 썼답니다. 3학년 때부터 이력서를 썼는데 한 번 쓸 때 100개씩 쓴 겁니다.
수백 개를 썼습니다. 겨우 4학년 졸업할 때 취업이 됐답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그만큼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겨우 됐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이력서 내지 않아도 한 번에 취업이 됩니다. 근데 그런다고 우리가 우리의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력서 수백 통 내는 이 시대에 월급 받고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는가? 우리의 현장에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만이 아니라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해석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불행하다? 못 가졌다? 지지리도 없다? 여러분, 믿음의 해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다시 읽고 있는데요. 자꾸 그 말이 꽂혀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심히 보기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 중에 이거는 영 아니다라고 말한 게 없습니다. 어떤 누구는 이쁘게 만들어 놓고 어떤 누구는 안 이쁘게 만들어 놓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하나밖에 없는 이 땅에 그런 가치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해석을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거 압니까? 예. 아주 옛날 노래인데 2절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제 얼굴이 안 좋아졌죠? 아니, 어떻게 거절한 게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거절하셔서 내가 그때 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주는 겁니다. 어떤 거는. 왜? 지금 주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셔서 내가 여기에 오늘도 바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의 얼굴이 지금 감사할 수 없다면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감사는 양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깨달음이고 해석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다면 바울이 오늘 감사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줍니다. 놀라운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모든 게 낙담이에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왔습니다. 유럽의 마게도냐의 첫 번째 복음 전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자주장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 빌립보 다음 지역이 어디냐면 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근데 이미 데살로니카에 딱 가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이 얼마나 센지, 극렬한지 막 깡패를 동원합니다. 깡패를.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 막 바울이 거기 머무르니까 깡패 데리고 다 들어가서 그 집 다 뒤집어 엎고 막 난립니다. 바울이 너무 견디다가 안 돼서 힘들어서 밤에 탈출을 했는데 탈출한 도시가 베레아예요. 베레아.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마지막 것이 고린도까지 갑니다. 고린도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지도하면서 말씀드렸죠. 고린도에서 로마에 대한 꿈을 꾼다고. 그죠?
이 고린도까지 갑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어요. 그때 자기가 두고 나왔던 그 교회 교인들은 어떡합니까? 그 핍박 많은데.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고린도에서 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교인들이 너무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5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무슨 말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곧 오세요. 힘드세요? 예수님 곧 오세요. 힘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16절, 17절, 18절 읽었는데 5장 24절에 주는 미쁘시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실하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루신 일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런 핍박이 있는데 완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삶이 다 망가진 곳이 데살로니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계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곧 이루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예수님 계십니다. 이거 정말 믿어지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완전히 실패해도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시잖아요. 여러분, 봅시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조건이 안 좋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할 수 있는 것. 모든 게 다 실패했는데도 예수님이면 견뎌지는 것. 주님이면 주님 이런 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잘 견디지 못할 때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식아, 내가 있잖아. 내가 항상 함께 하잖아.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니? 내 아들아. 예, 주님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줄까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그 다음 나누고 싶은 감사의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감사는 내 신앙을 점검하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주일에 나누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감사를 묵상할 때마다 깨닫습니다. 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이제 계속 이제 미숙하게 태어났으니까 병원에 가면 늘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만나기 전에는 늘 가는 게 어디냐면 주사실 가서 체열합니다. 피를 빼요. 근데 신기합니다. 피 빼면 거의 다 합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피를 주신 거 아닐까요? 그죠? 피 빼면 거의 다 합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피 안에 생명이 다 있어요. 피 딱 빼가지고 검사하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피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검사하든지 아니면 검사실로 가는 줄 알았는데 요새 아주 좋아요. 피 딱 빼가지고 여기 뭐를 벽에서 물을 뭉땅 연 다음에 거기다 딱 던져요. 관을 통해서 쫙 날아가는 거예요. 예. 쫙 검사실에서 쫙 나오면 딱 받아가지고 황예한 844446 딱 해가지고 딱 합니다. 이 피를 검사하면 간 수치도 알고 염증 있는 것도 알고 피만 검사해도 심장이 어떤지 알고 신장도 알고 거의 다 알아요. 여러분, 감사를 보면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놀라운 척도가 있습니다. 피와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조금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한 10월쯤 되면 하나님이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내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내년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얘기할 텐데 여러분의 1년의 삶이 이 주제로 갑니다. 말씀대로 갑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설교했던 설교 내용을 막 점검해 보니까요. 감사에 대한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에 대한 설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런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 태어난 그 주였던 것 같은데 치료실에 이제 인큐베이터에 아이가 들어가 있을 때 거기 가면 담당 의사가 어떻게 인사해 주는지 아버님 오셨어요? 오늘 예안이는요 숨도 잘 쉬었어요. 잠도 잘 잤어요. 쉬도 잘 쌌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감사합니다. 아니 숨 잘 쉰 게 감사하고 잠 잘 잔 게 감사하고 쉬 잘 싼 게 감사합니까? 감사가 아니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 가면 그 당연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감사라는 거죠.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됐는지 몰라요. 내 삶에 너무 준 것들, 당연한 것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 설교를 한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근데 시간이 또 지나니까 조금 힘들어지니까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때 저 그렇게 그 아이통에 배웠는데 감사 잊어버려요. 불평을 막 하진 않아요. 원망을 막 하진 않아요. 근데 내 얼굴은 원망하는 얼굴이야. 내 얼굴은 불평하는 얼굴이야. 여러분 거울을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얼굴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울을 보세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나는 모르는데 내 옆 사람은 알아요. 내 옆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결혼이 축복입니다. 와이프는 알거든요. 제가 조금만 신경이 쓰여서 예민해서 들어가면 아내가 물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은 나는 막 원망은 안 하는데 불평은 막 안 하는데 얼굴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신학교 3주 전에 신학교 집회를 갔거든요. 오늘은 예화가 굉장히 많네요. 신학교 집회를 갔는데 제가 되게 기대하고 갔어요. 신학교 집회잖아. 신학생들이잖아. 그 다음에 집회잖아. 교회 예배가 아니고 집회면 애들이 은혜 받고 싶은 애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런 예배는 뜨거워요. 간절해요. 막 힘이 있어. 막 내가 아멘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아멘 막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처음 제가 설교 시작하고 5분 동안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 집회 왔나? 이 집회 맞아? 뭐 이런 마음이 들고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청년들이 힘들어서 그래요. 이 시대가. 그래서 그 파이팅이 없는 거예요. 패션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내용이 이 세대,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제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자, 만족함이 없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만족함이 없으니 감사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까지 됐어요.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세의 2절 계속 보여주세요. 말세의 징조에 첫 번째 이런 징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말세의 징조 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하지. 자기를 안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세로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칩니다. 지나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수록, 말세로 갈수록 자기를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지나치면 우리에게 나오는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오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억울합니다. 모든 게 억울해요. 이 세대의 특징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아파하지 말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억울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더 누리지 못해서 억울하고, 내가 더 쉬지 못해 억울하고,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억울하고. 억울해. 모든 게 억울해. 그러니까 더 쉬어야 돼, 더 누려야 돼, 더 먹어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이미 주어졌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억울하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이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정말 어려워졌습니까? 세대가 정말 어려워졌습니까? 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세대만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년 전에 지금처럼 편리했을까요? 아니요. 10년 전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많이 가졌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평은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있고 편리한데 불평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억울한 겁니다. 많이 편리하고 많이 가져도 10년 전보다 더 억울한 겁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좋아져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이 요즘에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어떤지 아세요? 센 거를 줍니다. 왜? 웬만한 거는 만족이 안 되니까. 여러분, 매운 게 한동안 유행했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웬만해서 먹었으면 먹었다는 느낌이 없는 시대.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후끈후끈해야 내가 오늘 스트레스 좀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센 걸 줍니다. 디저트 하나에 수만 가지의 맛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막 달콤, 삼콤. 옛날에 그런 말 있었어요? 단짠. 그런 말 없었습니다. 한 번에 2가지, 3가지 맛 이상이 나와야 해.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만족함이 없는 이 세대에 만족함을 주기 위해 센 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겁니다. 뭐 키스하는 장면은 그냥 너무 쉽잖아요. 자, 조금 무겁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는 척도라고 했는데 감사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감사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건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교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눴죠. 감사하지 못하는 건 교만입니다. 목사님,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게 굳이 교만까지 갑니까? 자, 보세요. 이 시대가 만족함이 없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억울한 거예요. 난 더 가져야 돼, 더 받아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요 얘기만 하나 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인정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한 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죠? 자, 넘어가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게 왜 교만이냐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고 만족함이 없고 억울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가족도 뭐 필요 없어요. 오로지 내가 중요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모든 게 불만입니다. 여러분, 아프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그냥 넘어집니다. 저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깨지며 배운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태도, 모든 게 불만이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상황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입에 뭘 늘 달고 있냐면 원망과 비판이에요.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여러분,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하면서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건 It's me. 비판은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에요. 제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불행해.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는 이 태도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함, 교만. 거기서 오는 태도가 뭐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이게 교만이에요. 제가 신방 가면 늘 깨닫습니다. 깊고 넓은 교회에서 저보다 힘든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있으면 내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아요. 그래서 신방해야 돼. 평일이 찾아가면, 영리 찾아가면 하루에 2시간 자고 출근하는 애들이 많은데 5시간 잤다고, 6시간 잤다고, 나 왜 이렇게 수면 시간이 짧냐고 말하는 저의 이 교만. 신방 다니면 알아요. 내가 제일 불쌍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금 무거워졌지만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했던 이런 이야기들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감사가 있는가? 체크해 보십시오. 이 감사 하나면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고 가도 굉장한 영적인 어떤 성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2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상황이 달라져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오늘 요 상황이에요. 똑같이 오늘 요 상황인데 감사하면 행복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해. 자기만 불행해. 감사는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불평과 불만은 자꾸 자기를 나는 안 돼, 나는 괴로워, 나는 못났어, 나는 불행해, 나는 비참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기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자학하는 거는요 정말 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모든 걸 행복하게 합니다. 이 감사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아멘 합시다.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긴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니다. 저도 제 설교 긴 거. 목사님 말이 많아. 안 돼요, 잘.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이거라도 먹이고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제 긴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 홍대에 이 먼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느낍니다. 얘가 이렇게 먼 데서 오는구나. 늦게 온다고 쪼지 말아야지. 너무 감사합니다. 부천에서, 파주에서, 인천에서, 용인 기흥에서, 용인 기흥이 한 명 들었습니다. 분당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동역자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권미정 감사합니다. 배가 무거운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은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하나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준지 안 주지는 주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 박종길 목사님이 설교 그런 예화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이 뭐예요? 여러분, 리복 펌프 말고 이렇게 하니까 펌프 있잖아요. 물 이렇게 푸는 밑에서 지하수 푸는 펌프. 그 펌프질을 하려면 마중물을 넣어야 됩니다. 그 마중물이 뭐냐면 한 바가지에 그 펌프에 물을 먼저 채우는 거예요. 그 물을 채워야 이게 그 수압이 높아져 가지고 땡겨져서 저 밑에 있는 물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끌려오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든, 나 불쌍해, 나 억울해, 나를 괴롭게. 주님은 우리를 너 의인이야, 너 심히 보기 좋은 존재야 라고 말했는데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끝까지 오늘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의 큰 것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작은 일. 제가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제가 좀 큰일이 있어요. 설교하는 건 큰일이죠. 근데 제게 맡겨진 작은 일이 있어요. 근데 작은 일은 사람이 귀찮아서 가끔 뒤로 미루고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제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정식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걸 그 모습을 내게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니? 내가 어떻게 너를 큰 일에 쓰겠니? 정식아. 여러분, 작은 일을 하는 걸 봐야 큰 일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일 못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내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누구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연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동기가 부어지는 것이죠.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모든 일에.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첫 번째, 우리 결단합시다. 예, 다 같이 결단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얼굴 핍시다. 그게 감사합니다. 내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것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깨달아서 차렷 때 얘기했는데, 사람이 일한다고 있어서 열심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하는데 내 마음은 열심히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이죠. 저 일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다음 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 시대에 쓰기를 원하는가.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냐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얼굴을 핍시다. 오늘 견디기 마지막 멘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견딜까요? 상황이 빨리 나아지지 않는데, 형편이 빨리 나아지지 않는데, 감사하면 오늘이 천국입니다. 감사하세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